설교의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 대 예수님의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수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이 믿음의 반대말이 또 뭘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 웬일이세요? 라는 책에서 믿음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반대말입니다. 두려움에 깊이 빠진 사람은 모든 삶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모든 일이 두려움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당신을 해치려고 온 게 아니라 도우려고 왔어요 라고 말해도 오히려 두려움만 가증시킬 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두려움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적인 집착을 잘 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들 가만히 그 뚜껑을 열어보고 그 사람의 존재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어린 시절에, 과거에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가난에 한맺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인색하게 통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면에 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 염려증, 또 관계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잠을 잘 못 자고 갈등 속에서 계속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닌데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의 반응은 이런 모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삶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반석처럼 탄탄한 믿음은 현재의 분명한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게 만드는 거죠. 아직 혼돈해요.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죠.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찾도록 만듭니다. 또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결국 악은 승리하지 못함을 일깨워주는 것도 사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조차도 밝은 순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주곡으로 보는 거죠. 항상 복음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개의 세트라 그랬죠.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의 그 날이 온다는 거죠. 믿음은 이 세상의 신인 악한 세력이 군림하는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자기의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갑바도기아의 교부 성 바질은 양손잡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양손잡이 믿음. 오른손에는 기쁨을, 또 왼손에는 고통을 움켜잡고 둘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임을 확신한 거죠. 양손잡이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 시작할 때 사명을 완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명을 완성하는 행복한 삶은 뭐예요? 양손잡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기쁨이 있어요. 또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뭐가 있죠?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통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움켜잡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키우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부모교육 세미나에서 우리 아이들은 한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한 민족이에요. 또 하나의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 씨앗을 좀 봐야죠.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한 민족이 될 수 있고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을 잘 전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 완수의 삶을 살아야죠. 또 교회에서 여러분 맡은 직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나에게 아주 작은 일이 맡겨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청소 하나라도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는 이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는데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이 관점을 갖게 될 때 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희롱과 매맞음, 모욕을 당하셔도 하나님의 사명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길을 가시는 그 두 개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의 자리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부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긴박하게 체포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간 것을 보아서 예수님을 체포한 주동 세력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로마 총독 발레리우스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은 종신직, 한번 대제사장이면 늙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발레리우스는 안나스의 이 대제사장을 박탈해서 친로마적인 그의 사위, 안나스의 사위예요, 가야바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체포된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저택인, 아주 대저택이었어요. 친로마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이 말도 안 되게 두 사람인 거죠. 이게 엉망진창인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탐욕과 이익에 따라, 정치적 이익에 따라 대제사장을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54절 후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말에 좀 밑줄을 잘 그어보시고 계속 묵상해야 될 중요한 구절인데요. 멀찍이 따라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는 대단히 용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멀찍이 따라가니라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갔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은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정쩡하게 거리를 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그 어정쩡하게 적당하게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탐욕과 욕심, 만몬에 대한 생각 이런 거 전혀 포기하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어정쩡하게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은 전 생각하지 않죠. 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주일만 그리스도인이고 일주일 동안 내 삶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정쩡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이 갈멜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뭡니까 이게? 둘 다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냥 오랜 시절,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종교적인 특징과 그냥 삶으로 그냥 이루어진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바알은 어때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복받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바알 신을 또 따르는 거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진리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아닌 것과 긴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어정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엘리야가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머뭇머뭇 거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몸에 자해를 하고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엘리야는 혼자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하늘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55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는 어쨌든 용기 있게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보면 심한 일교차 때문에 밤에 대단히 쌀쌀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800m 이상의 고지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쌀쌀한 그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을 피웠습니다. 본능적으로 추위를 견디지 못한 베드로도 불 가까운 데 가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2장 56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다가 베드로가 불 가까운 데 가니까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때 한 여종이 알아보았습니다. 한 여종은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문지키는 여종이었어요. 문지기 여종. 그 한 여종이 알아본 거죠. 자, 한 여종의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22장 57절이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여종은 고대 근동 당시의 여종이라고 하면 상당히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동안이나 따랐던 수제자잖아요. 자기가 수제자임을 자부했는데 지금 그 여종 앞에서 부인하고 있다는 것,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 22장 58절을 보세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두 번째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도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인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59절을 보세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자, 1시간쯤 지나다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는 요한복음 18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입니다. 그는 너무나 확신해서 장담하여 참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장담하여 참으로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고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베드로의 이 세 번째 부인을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더 충격적인 상태에서의 부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세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단어가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 닭이 울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닭이 우는 두 번째 시간은 대략 새벽 1시 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 딱 부인한 그 시간이 대략 새벽 1시 반쯤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요? 한 번, 2번 정도면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이 있다면, 그죠? 상식이 있다면 한 번, 2번이면 이거 큰일 났다, 발각되겠다 하고 도망을 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역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리라 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밀가부로 듯이 사단이 하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사단이 완전히 베드로를 박살내려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밀가부로 듯이 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알면서도 당해요. 알면서도 당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중독이잖아요. 중독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어때요? 몸이 이미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가죠. 죄라는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를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몸이 이 죄된 본성에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죄를 짓도록 만드는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이었으면 빨리 도망쳤어야 되는데 2번, 3번 될 때까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그 베드로를 흔들어 대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이 중요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61절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걸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사람의 변화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시선이 우리 마음에 꽂힐 때 비로소 시작되죠. 그죠? 예수님의 눈빛이 막 분노가 이글거리면서 아이고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이 한심한 인간아, 그래 나를 부인했냐? 그래 너 한번 꼬라지 좀 봐라. 너 뭐냐 이게 하면서 막 분노로 이글거리는 얼굴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 몸을 돌이키셨을 때는 정말 그 연약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몸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밑줄을 긋고 정말 많이 묵상해야 할 구절이에요.
이 장면을 집에 가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계속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닭이 울고 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자비로운 눈빛으로 너를 다 알고 있다는 그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야,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거 알고 있지?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니까 주님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시면서 몸을 돌이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그 자비로운 눈빛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62절에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 여기도 밑줄을 그어야 돼요. 아주 중요하게 묵상해 보아야 할 구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이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주석을 보니까 눈물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물의 세례. 예수님께서 부인한 베드로의 죄를 씻기 위해서 눈물로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눈물로 세례를 주셨다는 아주 멋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눈물로 세례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회개의 눈물이라는 거죠. 회개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회개형이 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어 짜잖아.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러잖아요. 회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만하고 마음이 단단한 땅바닥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임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져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굳어있고 단단하고 강팍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우리에게 내려서 그 굳은 마음이 풀어질 때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그런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라는 책에 보면 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존 오웬 목사님, 이분은 이제 청교도 목사님이에요. 죄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성도들의 불순종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가 죄를 짓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성도가 죄를 짓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가슴에 들이내민 칼이 큰 칼이나 작은 칼이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범죄한 사실 자체가 거룩한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큰 소리로 말했는가, 작은 소리로 말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요한 관심사는 자기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부인했거나 작은 소리로 부인했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죄에 대한 태도는 그의 영성의 깊이를 드러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영성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영성의 깊이는 다른 사람들은 감지할 수 없는 죄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면 영성이 깊지가 않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캐치가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회개할 줄 알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영성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앙은 영적 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성인기, 이 여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동기 아니면 청소년기 딱 거기에서 평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체험을 해요.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더 깊은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넘어가면서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30년, 40년, 50년 아니 평생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별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동기의 신앙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신앙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신앙의 여정이 계속 자라가기 시작하죠. 그럼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감각이 예민해져요. 죄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게 죄인지도 인식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게 깨달아져서 마음에 탄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을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면 자기 야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아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열매 맺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영성의 깊이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태도, 회개의 깊이와 연결되는 거죠. 감각이 없어. 그냥 일주일 동안 주님과 아무 교제도 없이 삶을 살아서 무감각하게 사는데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심각한 신앙의 여정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뭘까요?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요. 정형화되어 있어요. 11조도 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또 율법적으로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정형화된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교를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성도의 인격 속에 깃들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는 뭐와 연결되는 거죠? 회개의 깊이와 같은 거예요. 회개의 깊이와 사랑의 깊이는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회개의 눈물로 나갔죠. 눈물의 세례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가룟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고,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제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날마다 삶 속에서 회개의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의 영을 받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큰 간극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 회개의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종종 그들에게 거룩한 각성과 회개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말씀의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품고 계신 마음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종종 회개했습니다. 때로 그것은 민족 전체를 뒤흔드는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회개의 경험은 곧 사랑 회복의 경험인 거예요. 회개의 경험은 사랑 회복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회복은 곧 기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긍지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고 삶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가져다 준 영적 무감각함 때문에 그런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가 계속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예민하게 섬세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된 상태로 무기력한 상태로 그렇게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냉랭하고 냉담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간극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죠. 혼자 하기 어려우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모여야죠. 같이 모여서 뭘 해야 돼요? 회개의 영을 구해야죠. 그러면 깨닫게 하세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런 존재였구나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영적 무감각함의 각질들을 다 벗겨냈어요. 이게 너무 삶이 그냥 이 영적 각질로 무감각함의 각질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을 회개했을 때 그걸 벗겨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어린 속살 같은 마음을 드러내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정말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속살이 각질들이 제거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속살이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해요? 3번씩이나 물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의 사명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쭉 달려갔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자기는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용서받은 기쁨과 지금 평생을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온 그 사랑,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그 명령대로 삶을 살아오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졌던 그 사랑의 깊이가 베드로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깊은 영적 순례의 완성으로, 영적 아비의 여정으로, 영적 아비, 영적 성인의 그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머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정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야 할 때가 왔어요.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에 머무는 것, 회개의 자리에 머물면서 씨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포커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을 보세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여기서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집에 있는 종들이거나 아니면 성전 수비대 사병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밤새도록 신문 당하시고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예수님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23장에 가면 빌라도 총독 앞에서의 변호,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희롱이란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냉소적으로 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그것으로 멈춘 게 아니라 더 나아가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64절부터 65절입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놀잇감으로 여기서 눈을 감기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많은 말로 욕까지 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몇 가지가 더 첨가됩니다.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런 일을 당하시는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메시아, 신약으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고난을 당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도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회개하면 돼. 이런 생각들. 그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을 멸시하는 거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냥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내용, 십자가의 죽으심, 그냥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내용. 아무 능력이 없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까? 그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왔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관계가 없이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의 삶 속에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명 완수의 길을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사명의 길에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반드시 영광에 이르려면, 결실을 맺는 삶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 붙어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냥 고난만 있는 삶도 없습니다. 내 평생 인생은 그냥 고해이기 때문에 고난만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고난 후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생명의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이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성품은 생각한 것보다 우리에게 크게 말합니다.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죠? 예, 우리 권창기 목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 세미나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죄는 애가 짓는데, 죄된 본성에 의해서 애가 짓는데, 엄마가 막 분노해가지고 화내가지고 엄마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상한 상태가 된다고. 여러분 그럴 때가 되게 많죠. 정말 이렇게 성품이 우리에게 크게 말하는데, 성품이 우리에게 크게 말하는데 가정에서 죄는 애가 졌는데 내가 막 분노하고 화를 냈기 때문에 내가 애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못 박히는 그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창기 목사님도 이렇게 막 분노가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 빨리 딴 데 가서 호흡하고 심호 호흡하고 막 그 씨름하고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얘기하라고. 그래야 이게 맥히지. 으아! 가다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말려가지고 용서 구하게 된다고 아주 심오한 말을 하셨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성품이 우리에게 크게 말해요. 그 막 분노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그런 삶을 절제하고, 그죠? 그게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죠? 그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삶을 절제하고,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자녀 교육의 삶의 현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게 고난이거든. 그게 내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잘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할 때 그 아이가 한 민족이 되고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청소년 엄마가 막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뭐 공감이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청소년인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를 어린 시절부터 잘 양육했으면 정말 좋았을 걸.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늦게 만나가지고 늦게 알게 됐어요, 이 원리를.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미 시간은 늦었어요, 청소년기 되면.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몇 배를 더 품고 받아줘야 돼요. 진짜 어려워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몇 배를 더 품고 받아주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나이 되면 이제 잔소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훈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맡겨드리는 거. 사실은 그런 연배가 된 거예요. 이게 어린 시절에 좀 제가 권창기 목사님 만났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젊은 날에 만나긴 했는데 이런 거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배웠어도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배운 게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히려 더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은 깨어짐, 우리 자녀들 때문에 깨어짐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깨어짐이 경험돼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억울함과 원망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이러잖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막 힘든 일 있을 때 이게 그냥 오지 않고 지나가고, 저도 그래요. 오지 않고 지나가고 그냥 이렇게 힘든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얄궂죠. 고난은 와요. 오지 않고 지나가는 적은 없어요. 그건 내 희망사항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고난에 부딪히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죠?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숨결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졸업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양손잡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 서론에 말씀드렸죠. 한쪽에는 기쁨을, 한 손에는 뭐예요? 고통을 움켜잡고 그 씨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열매 맺히는 삶이 오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 원리는 다 통해요. 가정의 부부가 하나 되지 못했을 때도 이 원리가 통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냥 이렇게 조금 하다 실직 내면 안 돼요. 그죠? 힘에 지나도록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힘에 지나도록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죠?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면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청소하는 일들 너무 무시하지 말라 그랬죠. 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명을, 아주 작은 영역의 사명이겠죠. 그런 사명들을 완수해 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스캔돼요. 작은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들이 스캔되어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가 맺히도록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니 뭐 큰 일만 생각한다고 하고 정작 막 다 구멍을 다 내놨어. 삶의 현장은. 그래 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또 22장 66절을 보세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날이 새매라는 단어를 보면 이제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는 안 열려요. 낮에만 열려요. 그래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은 참난죄 명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또 중요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형 집행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다시 또 받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주장하는가?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죠. 누가복음 22장 67절 전반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장 67절 후반절부터 68절이에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의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도 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69절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부터는 언제를 의미해요? 십자가 고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고난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사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의 통치 위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그죠? 죽으심과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 보좌의 권능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지만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요. 누가복음 22장 70절 전반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맞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70절 후반절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1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으로 들었노라. 완전히 그냥 격양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남죄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 무슬림 지역에 가면요, 지금도 이래요. 예수님을 좋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란에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이제 갑자기 얼굴 색깔이 변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분노하고 화를 내기 시작해요. 무슬림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어떻게 메시아냐 하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죠. 이제 우리 9월에 투르키에 단기 선교팀이 가는데 그 난민 비전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이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잘 이런 말 참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는 사람이 널렸어. 무슬림인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널렸다고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죠. 너무나 감격이 돼요. 난민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흔드시는 거죠. 그들이 시리아 땅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땅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삶의 터전을 전쟁과 기근으로 어떻게 해요? 터전을 흔들어 버리시니까 나오게 됐죠. 근데 같은 무슬림들은 자기들을 무시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해주려고 하고 씨름할 때 그들이 무슬림인데 우리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온수기 하나 사가지고 집에 이렇게 갈아줬는데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격해하면서. 그러면서 그 주일날 예배에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단기팀 하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수많은 무슬림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기팀이 사명의 길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명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애써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세례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영혼이 각질이 가득 차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멘. 깊은 회개를 통하여 깊은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슬픔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회개의 영이 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각질이 하나님 영혼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완악하고 완고하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아니하며 살았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간극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감각하며 부족함, 무정하며 완고하며 살았던 모든 삶의 태도와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굳어있는 아버지 땅들이, 내 마음에 굳어있는 땅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담비로 촉촉해져지며 갈아엎어지며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